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K미션 4기 선교 보고와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인 K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저와 4대 이혼의 장로님들께서 함께 캄보디아와 태국의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K미션 비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우리 교회가 K미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K미션이 뭔지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K미션은 코리아 미션이 아니고 우리 거제교회 선교를 말합니다. 거제교회가 하는 선교,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K미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선교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선교하고 단기 선교를 말하면 대부분 대학생들만 가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가고 또 의료팀만 가고 또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면 또 다음에는 다른 곳을 가고 늘 여러 곳을 가는 것이 단기 선교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제 두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이렇게 우리가 후원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K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K 미션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와 보는 것입니다. 이미 1기부터 4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과 함께 이 선교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K 미션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4대 이혼의 헌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4대 이혼의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K 미션이라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소개하는 걸 보고 내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또 이 부분에 내가 영적으로 입양해서 이렇게 사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선교와 K 미션의 차이점은 바로 핵심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선교 후원금을 보내거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 미션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 중심 사역, 사람 중심 사역, 미래 중심 사역, 참여 중심 사역이 핵심 가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 미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현지 선교지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건물을 세우는 사역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당장의 열매보다는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후원금만 보내고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후원하고 또 단기 선교로 참여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주로 선교사님에게만 이렇게 선교원금을 보냈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한다거나 학교를 건축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헌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K미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지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직접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현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직접 지원합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작고 교인 수도 작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역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현지 목회자들의 사역비를 지원하면서 사례비를 지원하면서 정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 태국에는 산족의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산족의 학생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잘 양육해서 키우면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죠. 그들에게 대학교라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를 4년 동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매년 장학금,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사회에 잘 정착해서 그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가 이 사역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받죠. 그럼 선교 후원금을 여러 교회에서 받아서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생활비도 쓰시고 사역비도 쓰시고 이렇게 선교지의 현지 사역자들에게 지원하고 또 구제 사역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정말 선교사님도 이렇게 여유가 없고 또 현지인들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현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국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후원을 요청하면 교회들마다 후원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겠다, 뭐 학교를 짓겠다 하면 넘치도록 엄청난 금액을 해주시는데, 사람을 키우는 이 사역을 하겠다 하면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 비전을 품어주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후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K미션은 바로 이 선교지의 필요가 무엇이냐, 선교지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이 사람 중심,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게 바로 K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만나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현지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면서 1기가 가고 또 2기가 가고 또 3기가 가고, 한 번 갔던 분이 또 가서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보내는 선교사를 뛰어넘어 동시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 K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벌써 지금까지 4기에 걸쳐서 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장년부들이 벌써 다녀왔고요. 특별히 이번에 4기는 이제 후원 약정 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 3년 동안 이제 그들이 이 후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사역만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후원 약정식을 하기 위해서 또 태국 농키우교회 생명의 샘물 중공 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번에는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K미션 4기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교육자 2명과 우리 어린이 1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단기 선교를 생각하며 설레임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날 출발 당일 오전 10시에 부산 인천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바람 좀 분다고 비행기가 결항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비를 전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단기 선교가 아니고 중요한 행사들이 많고 또 그쪽 현지 교회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를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다른 비행편을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병강도사님이 전세 버스를 30분 만에 대절을 시킨 거예요. 30분 만에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저희 교회 보내주고 추가적인 기사님이 30분 만에 달려와서 출발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이 장가를 안 가서 그렇지 정말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남자 잘 없습니다. K미션 3기를 다녀와서 경험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30분 만에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사님께서 또 이 김밥을 공수해 주셔서 우리가 휴게소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도와줘서 우리가 예상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다행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제 늦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데 이 버스 기사님이 못 모르고 오셨는데 우리 사정을 듣더니 자기도 이 거제리에 20년을 살았다면서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우리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얼마나 빨리 가셨는지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게 체크인을 하고요, 탑승구로 가서 이렇게 첫 번째 기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못 찍을 뻔했던 사진입니다. 교회에서는 출발할 때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어요. 급하게 출발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첫 번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지 시간 밤 11시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고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오셔서 숙소로 안내받고 선교사님의 축복 기도로 첫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아침 식사 후에 차 안에서 선교사님의 기도로 현지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른 시간에 첫 번째 목적지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 도착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의 신학교가 이렇게 교단별로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교단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하나니까 하나의 신학교를 세우자 해서 이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은 이윤수 학장님께서 CN님 분교 학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학교의 이 설립 배경과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학장님의 안내로 우리는 학교를 둘러보고 예배실에 들려서 후원 약정식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 우리 교회에서는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 3회 종강할 때마다 여기는 3학기인데 점심 식사, 종강하는 날은 점심 식사 해피 런치 타임이라고 해서 전교생에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 약정식을 마치고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저희는 또 노진태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전혜정 선교사님께서 교장으로 계시는 은혜 기도 국제학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학교를 건축할 때 후원했던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당시에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1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해간 간식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전혜정 선교사님께서 학교의 상황과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캄보디아는 교육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2부제를 합니다.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그렇게 해도 교실마다 정원보다 학생 수가 많고요. 학교마다 스님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도덕 과목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 기도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 국제학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종일 교육과 돌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은 6학년을 졸업해도 읽고 쓸 줄을 모르는데 우리 기독학교는 1학년만 졸업해도 애들이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니까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이 교육열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사역은 아니죠. 우리 교사들이 선교사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돌봄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교사들을 교육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인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교육하고요. 이 사진은 그 기독학교 교사 외에 이제는 이 학교가 널리 알려져서 프놈펜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교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담임 교사와 행정 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보면 담임 선생님 있고 행정실에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아이들을 종일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지난 탐방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 교회가 두 명의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두 분의 월급을 매달 지원해 주기로 후원을 약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분의 교사와 함께 후원 약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오후에 약 3시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저 지방에 있는 뉴평화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벌써 듣고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먼저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 목사님은 주일 아침이면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다른 교회 예배를 다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사모님이 이제 주일학교, 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예배 인도를 하시고, 오후가 되면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본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성도님들께서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간식이 부족했습니다. 200개를 준비해 갔는데 간식이 부족해서 간식 못 받은 학생들 또 상처받을까봐 앞으로 다 나오라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증명 자료를 남겨놓고 다음 주에 오면 간식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미스 목사님에게 3년 동안 사례비를 월 15만 원씩 후원하고 또 자녀 양육비를 월 5만 원씩 3년 동안 후원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골교에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이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마을이 불교 마을이에요. 거의 어디 가나 절이 있고 절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이 교회를 후원하면서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이렇게 약정을 하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독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 거제교회 앞에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저희가 둘러보니까 어린이집 시설이 이렇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5기 대학부가 가서 또 이 어린이집 사역을 많이 지원해주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토요일은 메콩강에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정령 숭배 신앙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셔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이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이 불안하니까 이 메콩강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사제의 기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저렇게 돈을 내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흔했습니다. 이 말고도 바로 옆에 똑같은 저런 우상을 섬기는 곳,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길을 길게 섰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귀신이 더 용하고 세답니다. 그런데 돈도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바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곳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캄보디아 이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왕립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립대학 교수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 왕립대학에서 우리 한국의 교수님을 초빙해 놓고 10원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소정의 후원금을 드리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이 전도사님 부부는 우리 교단 고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캄보디아로 돌아가신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분은 사립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남자분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두 부부가 주말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육을 돌봐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는 은혜기도국제학교에서 저희끼리 모임을 갖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서 또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하늘영광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후에는 하명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다음 금요일 날 오시는데요. 여기도 가보니까 사모님께서 열심히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주일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준비해간 간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는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간식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감사했고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서 마치고 하명 목사님과 후원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례비 월 15만 원, 또 자녀 양육비 5만 원에서 3년 동안 교회라고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격려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니까 정말 큰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시고 사모님도 정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약정식 후에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우리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을 잘 해 주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사역하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사역하시는 이 두 분, 정말 예쓰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정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모은 헌금을 모아서 두 분에게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알지도 못하는 교회, 이름도 모르는 교회,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그분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으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월요일에는 방콕을 경유해서 저 북쪽에 있는 태국 북쪽의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준비한 차를 타고 2시간 떨어진 태국 농키우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여기는 농키우 교회, 저 산족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 담임하시는 나미 전도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고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이 도열을 해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환영해 줬는지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샘물 준공 감사 예배가 있어서 주변 마을 사람들, 이웃교회 성도들이 축하해 주러 이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생명의 샘물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 모든 사람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기도와 헌금으로 지어진 여러분 우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날 3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거제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거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우물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실 때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 우물을 주변 마을에 팔 때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 복음도 함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는 이후에 커팅식을 했고요. 또 마을 이장님이 특별히 또 큰 행사라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커팅식 후에 우리 그곳 교인들이 물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모터를 작동하는데 물이 이렇게 펑펑펑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다 이렇게 가서서 물을 받아서 마시면서 감격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저 물탱크 안에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통해서 올려서 물탱크에 받아 놓는 거죠. 여러분 보면 왼쪽에는 전에 보였던 사진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탐방 갔을 때 저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기인데도 저렇게 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우물을 파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부에서 앞에 보셨던 그 사진처럼 그 큰 물탱크를 교회 뒷마당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을 올려서 그 물탱크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 물이 풍성한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마을에서 이곳에 물을 사러 온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기 선교를 가도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물 한 바가지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해야 되는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그날 중공 감사 예배는 마을의 큰 축제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돼지 2마리를 잡아서 잔치로 이렇게 섬겼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키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주변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율동과 찬양을 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농키우교회 후원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농키우교회 남희 전도사님 사례비와 또 5명의 어린이들 매월 후원금,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비를 위한 후원금 해서 이곳에는 우리가 총 30만 원씩 3년 동안 후원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현지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회계 집사님께서 우리 거제교회 후원에 관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아침에 이제 치앙라이에 있는 밤봉 소수부족 선교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우리 고선재 선교사님께서 소수부족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저렇게 많은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신앙훈련까지 시켜서 대학교까지 진학시키는, 그래서 자립하도록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총 그 학생들 중에 6명의 대학생들에게요, 한 학생에게 어, 한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 전액 연 2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약정식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정의 장학금을 조금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오후에 다시 치앙마이로 이동을 해서 선교사 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묘지는 영국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태국 선교를 위해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보면서 저희들은 마지막 아주 의미 있고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면요, 김준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현지 태국 한인 선교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기를 결단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파송을 받고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28살의 나이로 태국 선교의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 선교의 꿈과 함께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28살의 선교사님,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렇게 지금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복음화율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에 있는 소수부족의 복음화율은 작년 안에 5%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K 미션 사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직접 가보니까 이제 K 미션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K 미션에도 이해가 안 되고 선교사님에게 후원금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현지 사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지 필요를 따라서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들으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K미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지 세계교회 3명의 사역자와 6명의 대학생, 2명의 교사,
한 명의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까지 해서 총 11명의 어린이들을 K미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K미션을 통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복음의 통로들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을 걸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K미션은 바로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헌금만 보내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지 사역을 돕고, 또 직접 가서 돕고, 또 후원으로 돕고 기도로 참여하는 사역이 바로 K미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직 많은 분들은 상황이 안 되고 또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내 평생에 한 번은 K미션 현지 사역에 꼭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4대 이혼의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하심으로 이 사역에 얼마든지 여러분 돕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역 이 상황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어린이나 사역자나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입양하셔서, 내가 이거는 하나는 이렇게 1년, 2년 또 몇 달 이렇게 영적으로 입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계신 분들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미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K미션,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날이 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